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양 드립니다. 246장입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주와 함께 물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묵상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요한계시록 2장 16, 17절에 강한 상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요, 그 단어 하나마다 숫자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어떤 사교 집단이나 이단 종파나 또한 사기 집단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주의해야 되고 상징은 잘 해석해야 되고 상징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이요 상징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상징을 해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내 입에 검으로 회개하면 내 입의 검으로 너의 원수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검도 아니고 내 입의 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는 뜻이지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군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장검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서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말씀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또한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 세상에서 사악한 자와 마귀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믿는 너를 두려워하게 하고 너를 무서워하게 하리라 하였어요. 그들이 믿는 십자가의 용사인 너희의 명성을 들고 떨고 너를 인하여 근심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어제 모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잔인하게 믿지 않는 모든 사악한 거 우상의 제물은 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한 사람들은 전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했나. 호랑이가 오면 무서워하지 않던 애들이 일본 순사가 오면 무서워 떨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무섭고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악한 권세와 싸우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승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어느 곳이든지 나아가 세상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땅에 들어가, 내가 돈으로 사지 않는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는 집에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며, 우물물을 먹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이런 복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수세요. 우리는 그의 신하로 말씀의 그 작은 검으로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고 검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감추었던 만나의 상징입니다. 만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메마른 땅에서 사막의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 그 만나를 먹고도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과 떡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사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세상의 하늘의 만나, 세상에서 먹는 만나는 영원한 만나가 아니죠. 그것을 먹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라는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나를 참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만나를 날마다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세상의 물질로만 된 양식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찌 세상에 허구한 날 밥만 먹고 살겠어요? 어찌 사람이 허구한 날 세상에 그런 제주도 삼다수만 먹고 살겠어요? 또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이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평생 걱정하다 죽는단 말이죠, 사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수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히는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지. 세상 양식 먹고 배고프고 세상의 물 먹을 때 목말라요. 세상의 재물을 가질 때 더 가지려고 하죠.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늘 세상에 있는 양식과 물의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양식과 생명수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징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흰 돌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 돌은 생명책을 상징한다. 생명책.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환란이 있고 종말이 올 때에 개국 이래에 없었던 잔인한 재난의 때가 오는데 재앙의 날이 일어날 때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책은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 어디다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양이나 소가죽에다가 염료를 입혀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것을 양피지라고 했어요. 그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었었는데 2000년 전에 그것이 이제 쿰란 동굴이라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양피지, 양의 가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죽이니까 조금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책에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책에 기록된 거 여러분 책에 물 먹으면 잉크가 번져가지고 다 이름이 희미해져요. 양피지에 기록된 것은 양인 가죽이 전부 사가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거북이 등에다가 새겨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것을 갑골문자라 그래요. 갑골문자. 그러면 영원히 안 지워질까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돌에다 그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 텐데 돌에다 정과 망치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 그 이름이 누군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 위에, 흰 돌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였어요. 그 돌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돌로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 흰 돌 위에 기록하셔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하셔요. 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그 생명이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기록하였어요. 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돌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흰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깨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 흰돌이에 기록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또 하얀 흰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한 곳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죄가 사하여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확신도 없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직 기록되지 않아요. 흰돌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굳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의 이름이 어찌죠 하나님의 귀한 흰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는 자에게 그 생명책에 흰돌 위에 기록하였다고 하십니다. 흰돌이라고 그냥 돌이라고 해도 될 텐데 모세의 율법은 그냥 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에서 근거된 하나님의 상징을 잘 알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흰돌 얘기할 때 모세의 돌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돌판은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한 돌은 흰돌이라고 해요. 흰돌. 왜 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또 흰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제자라 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종말의 시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자연재해 끊이지 아니에요. 저 위에는 홍수인데 여기는 잠깐 비가 오다 말았어요. 이 단비로 우리가 이 가뭄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만큼 비라도 주신 거. 온통 전 세계가 난리인데 홍수, 가뭄, 지진, 해일, 전쟁 게다가 이단 적그리스도도 교회도 아닌 사람이 교회라고 하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어떻게 정광훈이가 목사예요. 다 목사로 불러.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신실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책의 흰도로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종들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일터와 농가 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처에 나가 있는 성도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모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뻐하며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을 감사하며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